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자랑을 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것이 자랑거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자랑 또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몸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헷갈리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으면 괜찮은데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하고 갈등하고 또 헷갈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기준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기준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많은 다름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기고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뭡니까? 강함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약함을 얘기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약함은 감춰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강함은 드러내야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함도 강함처럼 포장을 해야 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요, 이러한 세상이 감탄하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으면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사자, 사단이 나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간구했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딱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건강하면 얼마나 더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 바울은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3번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는 소위 말하는 입신, 천국을 경험하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영적 체험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입신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자랑하겠지만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신한 내용을 얘기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3인칭으로 얘기해요.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혹시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해서 나를 대단하게 여길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6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약한 걸 얘기해요. 자, 환경적으로는 어떨까? 1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데 약한 것은 뭐냐? 그 위를 보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23절부터 계속되는데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26절에 여행에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또 27절에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고 33절의 끝에는 어떻게 끝내냐 하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랑거리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몇 명이 예수 믿고 어디에서 믿는 자를 만났고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전도, 이게 자랑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해요. 그런 건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숨겨야 될 거, 밥도 못 얻어먹고 옷도 헐벗고 가다가 고생하고 강도한테 돈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붙들려서 매를 맞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창문에 도르래처럼 이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아니 이것은 속된 말로 뭐가 깎이는 거예요? 이 가오라고 그러나요? 이 참 체면 깎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도망을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또 입을 걸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런데 바울은요, 약한 걸 약한 거. 숨기고 싶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랑하듯이 떳떳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서 내 약점을 그냥 드러내고 내가 못한 걸, 내가 실수한 걸, 그런 걸 그냥 자랑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함인데 어떤 약함이냐? 해석되어진 약함이에요. 해석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 약점이 해석되어졌을 때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늘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고쳐주지는 않고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약한 육체 때문에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강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약함은 너의 약함이지만 너의 약함은 나의 강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강도의 위험, 굶주림의 고통, 도망가고 이런 그 자체를 보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 여러분, 약하고 능욕, 궁핍, 박해, 공고가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능욕, 궁핍, 박해, 공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숨기고 싶지만 이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궁핍, 예수님을 위한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내가 공고해졌어. 옛날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될 때는 내가 왜 이래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내가 왜 억울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화가 나서 마음이 공고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노라 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 능욕, 공고, 박해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오직 예수가 생명의 주요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랬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은요, 장점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장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점은 감사하는 거예요. 장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만 되면 장점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자,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포로들은 정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왕족, 제사장 가문, 믿음 좋은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자, 그런 사람들 끌려가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거예요. 왕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끌려가면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강제 수용소에서 살면서 이 고난, 이 핍박, 이 공고, 이 능력을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안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원망, 불평, 짜증, 한탄만 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과 핍박과 공고와 박해를 겪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걸 해석을 하니까 에스겔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니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만든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면서 더 감동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순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면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우리가 잘난 것, 장점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건드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가리고 양파 껍질처럼 가리고 포장하고 막 정말 얼굴은 천사 같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부드럽고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참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쌓이고 쌓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고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한 걸 건드려요. 왜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잘한다 위로하면 언젠가는 그 잘한다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점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불안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약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약점을 해석을 해 주니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해지고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 바울의 자랑이 뭐겠어요? 뭐가 되면 자랑거리가 될까요? 교회 세운 거요? 교회 부흥시킨 거요? 관원들을 예수 믿게 한 거요? 귀 부인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전도한 거요? 아니, 성경을 보면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죽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자랑이잖아요. 기가 살아. 내가 그래야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는 거. 죽음 그 자체가 좋아서 죽는 게 아니죠. 물론 육신에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은 데로 가고 핍박도 감당하고 순교의 각오도 가지고 살겠다는 고백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 이런 삶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끔찍해요. 이렇게 될까 겁나요. 그런데 죽는 게 자랑인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을 즐길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상가교회도 아니고 이거 무슨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나보고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뭐 하겠네요. 누구는 개척 3년 만에 200명 됐다고 그러고 10년에 어디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이런 목회에, 이런 신앙에 의미를 깨달으면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될까 봐 무서워요. 정말이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과 씨름할 때 물론 힘들죠, 어렵죠. 말씀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죠? 왜 이렇게 안 따라오죠? 막 답답함도 있지만 이 의미를 해석이 되니까 그래,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해석한 것을 그걸 자랑하세요.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고 약점을 자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바울은 자기의 이 질병의 문제를
이제 기뻐하기로 합니다. 자,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다, 이걸 깨닫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자랑의 이유예요. 자, 자랑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자랑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질병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질병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질병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자, 10절도 한번 봅니다.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해요. 자, 기뻐하는데 모든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공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피치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끝은, 결론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났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또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이 모든 걸 통해서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도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일까? 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고 또 모든 상황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여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막 감사한 것도 가지고 오고요, 뭐 성경 헌금도 하고. 근데 잘 안 될 때는 안 해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이런 유형이에요. 내가 안 믿었는데 또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질병이나 어떤 사업적으로 쳐가지고 회개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거리들이 일반적인 간증이에요. 자, 그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도전을 받아요. 나도 기도하자. 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자. 나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나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간증 듣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간증은 간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도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간증자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 우리의 약함을 해석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실패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간증에 익숙해져 가지고 실패 얘기만 하면 싫어해. 질병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목사님이 한번 실패해 보세요. 말씀 그렇게 쉬운가? 목사님 한번 아파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가? 한번 아파 보세요. 말씀 그렇게 안 돼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죠. 다 이러고 있어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의 역사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간증자 한 번도 부흥회 한 번 안 해요. 10년 동안.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모시고 싶은 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간증자 세우고 싶다면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죠.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분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모시고 싶다고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박문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화려한 멋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아무 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 다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뭐 내세울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경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받을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다 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 자녀가 간질이야. 목회를 10년, 20년 했는데 할머니 몇 분밖에 없어.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 타고 다녀. 그 목사님 어머님은 치매가 걸렸어. 성도들 4명인데 4명 다 장애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쉬쉬하죠. 목사가 교통사고 당했대. 쉬쉬. 목사 어머니가 치매래. 쉬쉬.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런데요, 그런 것에서 거기에서 찬양하는 것, 거기서 감사하는 것,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여기에 도전 받아야 돼요. 여기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헌금 얼마 하고 끝. 안 됐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직접 그래요. 목사님, 누가 아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담이 돼서 싫대. 어렵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롭대요. 좋은 것만 보면 좋지요. 우리의 자랑은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해서 또 뭐 이렇게 뭐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열심히 할게요. 예. 물론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하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안 돼도 지금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도 자랑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의 100% 교만이 들어가요. 자만이 들어가서 나중에 맛이 좀 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자랑은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보고 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이렇게 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런 자랑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세상은 최고, 최선, 최신을 자랑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최고, 제일 큰 것, 비싼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을 자랑을 해요. 하나님에게는 최신, 최고, 최대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좋은 것, 또 제일 비싼 것, 교회 건축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져요?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비싼 곳으로, 제일 고급으로. 그래서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뭐 대리석에다가 뭐 나무도 막 비싼 나무, 강대상도 비싼 것,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제가 들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음식을 요리를 했어요.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김금열 집사님한테 한번 드셔보세요 해서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김금열 집사님이 식사를 하려다가
전재철 집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음식을 전 집사님한테 내가 줬다고 얘기 안 하고 이 음식이 있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집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드렸어요. 그래서 전 집사님 아유 고맙다고 뭐 이런 걸 비싼 걸 내가 봐도 맛있게 생겼는데 아우 고맙다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원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집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집사님 드셔보세요. 그래서 원 집사님이 보니까 맛있게 생겼거든요. 원 집사님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원 집사님이 또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좀 이렇게 뻥이 좀 들어가겠죠? 이거 보통 해서 구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하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원 집사님 갔어요. 가고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좋아요? 좋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내가 맛있게 먹으라고 줬더니만 먹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나한테 왔네?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놀랍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받을 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어머니 어버이날 뭐 그런 주일이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뭐 어떤 절기 주일을 세상적인 절기는 별로 안 지켜요. 교회 신앙 절기만 교회에서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지키지 그런 세상적인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아침에 오더니만 목사님 하면서 이걸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달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좋은 거예요. 내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 최대, 최선, 최고의 것들 우리에게는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최신의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과학이 만들었고 또 삼성전자가 만들었고 외국의 어떤 무슨 루비통이 만들었고 뭐가 만들었지만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싸지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우리에게는 금으로 도금한 그런 멋있는 성전이면 하나님에게는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냥 마음만 부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강남 어느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대요. 한국의 최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개미집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 나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최고라고 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준 건데.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왔네. 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럴 거예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또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뭘로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만족은 없어요. 뷔페 식당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들어갈 때는요 와 하지만 저녁 때 되면 또 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이 사람 우리 인간도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족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우선이 먼저예요. 먼저.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입에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쁘다 바쁘다. 아유 목사님 바빴어요. 목사님 뭐 바빴어요. 기도도 바빴어요. 예배도 바빴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요즘 바빠요. 초등학생들도요. 아유 요즘에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그러고 산다니까요. 바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는 게 호의를 그래 너 바쁘니까 그래 예배 빠져도 돼. 바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야 바쁘고 피곤하니까 야 쉬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그게 왕이거든요. 예배 시간은 빼놓고 바빠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빼놓고 바빠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은 빼놓고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끝에 가 있어. 밥 먹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또 친구 만나야 되고 뭐 TV 봐야 되고 뭐 9시 뉴스 봐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뭐 그리고 성경 보려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짜투리가 되기를 보다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3천억 건물 짓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삶이 더 값지고 더 멋있고 은혜로운 거예요. 자, 구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 종류의 제사와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첫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유대 백성들은 유목과 이 과수, 올리브,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들입니다. 사회 구조가. 자, 양이나 염소의 첫 것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올해 처음 낳는 새끼, 그 새끼는 하나님의 걸로 드릴 수 있어요. 왜? 임신하고 새끼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리브 농장 하는 올리브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대. 그러면 그 첫 열매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계속 쏟아내면서 매직펜 하나 가지고 첫 열매를 찍어요. 감람 열매, 포도나무 열매 뭐 한 그루 세워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첫 열매는 아마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첫 열매는 내 거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과수 농장을 하고 있는데 첫 열매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첫 거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종류의 개념보다는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물 그리고 신약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11조 많이 해라, 감사한 것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예배도 시간이 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는 분은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아, 그냥 시간이 나서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핸들 틀어서 놀러 가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어떤 예배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시간이 나는 거야. 오늘만큼은 약속이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먼저예요. 스케줄 잡을 때 주일 예배 시간만큼 안 잡고 오후부터 잡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행 가는 거예요. 연휴가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여행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1박 2일로 월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2박 3일 놀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1박 2일, 그것도 반쪽 놀아요.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주에 반밖에 못 써요.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2박 3일인데 3박 4일 놀 수 있었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또 가고 싶어. 거기 한 가봐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요. 이게 자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받아요. 아마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나 교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같이 못 가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궁핍, 뭐예요? 경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궁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은혜 베풀든 안 베풀든 그것이 자랑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처럼 최고가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의 최고, 어떤 목사는 우리 교회가 한국의 3번째 교회예요. 교회 건축이 최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져요.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랜드마크.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 자랑일까요? 교회 건축 헌금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어려운 곳이 있으면 거기에 헌금하고 우리는 월세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궁핍해요. 상가교회 잘 안 갈라 그래. 부담될까 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요 그게 자랑 삼아요.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자랑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교회 이런 걸 줄이고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하려고 해왔고 하려고 애쓰는, 이걸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 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거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10년 우리 예수의 교회를 섬긴 분 알겠지만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 쫓겨다녀요. 일산에서 쫓겨서 고촌으로 오고, 고촌에 쫓겨서 장기동으로 오고, 그래도 한강 신도시라는 그런 기분 냈었는데 장기동에서 쫓겨서 이제는 한강 신도시도 아니고 이 양천읍으로 오고. 여러분, 쫓겨났지만 그래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 예배, 그게 우리 예수의 교회 10년의 흔적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자랑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교만입니다. 다
다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이런 거 안 세워도 돼요. 평생을 이렇게 월세로 이곳저곳 다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1순위로 내려놓으세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교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교회 온다고 하다가 1년 내내 못 오신 분 2분 계시잖아요. 그죠? 먼저 예배 시간을 먼저 구별해 놓으세요. 헌금 먼저 구별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세요. 기도 시간 먼저 구별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다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랑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상적인 길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신앙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자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자랑을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자랑, 진정한 간증,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만족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